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5절에서 이 마지막 35절까지가 이 14장의 마지막 단락인데, 자, 앞에 나오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자, 앞에까지 24장까지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죠. 식사 초대를 해서 그 초대받는 자리에서 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말했죠. 사람들이 그 초대받은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걸 보고 그들을 향하여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초대했던 주인께 손님들을 초대할 적에 너하고 같은 부류 초대했고 그 초대에 다시 그들이 초대해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의 초대보다도 네가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죄인들,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은 네가 초대를 받으면 너무 감사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너를 초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적에 오히려 네가 베푼 그 초대가 하나님의 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큰 그것이 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4장 15절부터는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일상적인 일 때문에 거절을 하고, 그러자 그 주인이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이 불구자들 초대를 해가지고 그 잔치 자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우고, 처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아무도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식사 자리에서 베풀어진 상황에 적당한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식사 자리와 연결되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5절에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식사 자리가 파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어디로 향할 것 같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죠. 계속해서 함께 갈새. 자,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식사 자리의 주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자가 누군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도
그와 연속이 됩니다. 연속이 됩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5절이죠. 14장 25절.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는 것은 뭐냐면 제자를 찾습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제자가 궁극적으로는 앞에 나왔던 내용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예요. 참여. 그런데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되냐요. 자,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자해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뒤에 나오는 비교급. 뭐냐? 무엇보다도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제자가 되는 것에 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가족관계라든지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그 제자가 되는 일에 비하면은 그것은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된다. 오히려 제자가 되는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그것은 차선이다 이 말이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능히 할 수 없다. 오우 두나마이 할 수 없다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그 제자 되는 일에 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는,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어려운가. 능히 되지 못한다, 능히 되지 못한다,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한번 보세요. 능히 하는 게 이게 두나마이거든,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런데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 부정이 있어가지고 오 두나마이, 오 두나마이가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오는가? 자, 26절에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29절에도 능히 이루지 못하면 30절도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3절에 다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에 대한 태도가, 그 제자 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일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적용시키면 우리는 여기 제자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적에 1차 이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1세기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 이렇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고 다 버리고 세상이 그 제자 되는 일을 우선해서 주님의 사역하는데 우선하는 거, 오늘날도 그런 이 자들이 있지만은, 그런 자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1세기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실제로 이와 같이 다 부모와 처자와 그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그들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돼 다 순교를 당한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적용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1세기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그 불이 탁 던져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리요 하는 이 주제를, 우리 12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거를 뭐 1차적인 그 이 당시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바로 오늘날 우리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데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보기는 보는데 1차 대상이 누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지, 그 1차 대상에게 하는 말을 우리에게 바로 여과 없이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무리가 따릅니다. 대상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친히 듣고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들은 마침내 사도행전에서 온 세상에 교회를 이제 이 형성해 나갈 그런 자들입니다. 그만큼 먼저 모든 것의 우선, 자기 목숨까지도,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목숨을 미워한다, 십자가를 진다,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목숨을 이 사형틀이니까 거기 목숨을 잃는 곳이죠. 자기 십자가.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이렇게 이 대가가 크다는 것. 이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도 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28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어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앞에는 어떤 정말 너무나 강력한 이와 같은 선언이었죠. 제자가 될 수 없어 아무도 이 세상에.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첫째,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적에, 망대라니까는 막 그 당시에 큰 농장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한 망대도 될 수 있고, 뭐 집을 짓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건축을 하는데, 근데 자기의 그 자본이 그 건축을 할 만한 자본인가, 아니면은 뭐 한 반텀이라도 되고 나머지는 어디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별로 없었으니까는 자가 내가 가진 이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비가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망대를 세우지, 그렇지 않고 예산도 없는데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은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면은 돈은 돈대로 들고, 그리고 그 망대는 세우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볼 적에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우리는 사람은요, 성경에도 이게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문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이게 뭐 다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는요, 이 사회생활 하면서 타인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굳이 우리가 애써 그걸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가 뭐 이 외모를 치장하고 이런 것도 다 우리도 모르게 타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인간 제 자체가 사회적 존재예요. 타인을 의식한다고 하면 뺄거 벗고 다니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패했는데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속담거리로 여기고,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다 하면서 이 속담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그런 소문, 나쁜 소문의 주인이 되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죠.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 자기 가진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 일과는 다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음은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계산.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폭력에 의한 평화. 저기 남북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평화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렇게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관계를 해야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그 무력으로 그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 어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 맞아요. 한편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일방적으로 다 적용할 수 없어요.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평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이쪽에는 나중에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체제로까지 나가게 되잖아요. 그게 북한이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저들에서 먹히는 거예요. 그것을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킬 적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국방,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힘이 없는 자는 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신앙 자체를
멸하는 그런 역사가 세상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서로 사랑하라며. 일부 이 기독교 가운데 재침례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호와 증인도 그렇죠.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군대도 가지 않고 뭐 안식교에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간 그 말씀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세상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도 링컨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데 우리가 그 1차 대상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하고를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적에 뭐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자,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계산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가. 두 번째, 또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저쪽의 군대는 2만 명이 돼. 여기는 1만 명이야. 고대 전쟁은 뭐 수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날 치면 저쪽에는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저쪽에는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이쪽에는 재래식 무기밖에 없어. 싸워보나 마나 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런 경우에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건축을 하는데 내한테 비용이 조금밖에 없는데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말씀합니다. 2만 명 적과 1만 명 적이 대적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때는 빨리 전쟁하기 전에 평화협상을 맺거나 화친을 청해서 그들에게 조건을 들어줄 테니까는 우리가 이 전쟁을 피합시다. 그러면서 굳이 피를 흘리지 않고 서로 이 화친을 청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일방적으로 성경이 문자적으로 적용했을 적에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모순이잖아요. 서로 모순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1차 대상이 모으며 그때 주어진 환경과 그 모든 배경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급진적으로 문자 그대로 갔을 적에 성경에 이런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적용을 시킬 때 1차 대상과 2차 대상과 이것을 참 믿음으로 대응해야 될 때인가 그렇지 않을 때인가를 구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잘 안 되니까는 이게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하게 상식적이고 계산적이고 지금 보죠. 계산하지 않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저 상대 수를 헤아리지 않겠느냐.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떠한가 알아보지 않겠는가. 알아보고 그것이 판단이 될 적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해도 항복해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제자 되는 일에다 적용하면서 이와 같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버리지. 앞에 나왔던 26절, 27절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는가를 말씀하시고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33절에 다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여기에 모든 소유는 앞에 나왔던 이 친척,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 파신, 토이스, 아우토, 히파르코. 이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 재산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전부 현재 자기가 있는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가는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든 소유하는 것은 물질만 가진 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를 다시 한번 적용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제자 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제자됨에 두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4절, 35절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이 소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만약 소금이 제자라 그러면은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이 제자 되는데 두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은 가르침은 복음서 다른 곳에 나오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마치 진주장사가 최상의 진주를 발견했을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그 농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듯이 이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가치.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다움을 잃어버리면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런 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그리고 참으로 능력을 행하고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제자가 될 때 오는 이와 같은 신분의 상승, 이와 같은 장밋빛 상상으로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무리 가운데서 탈락시키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지만은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뭔가 신분에 상승할 것, 지금 실제 제자들조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이는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갖추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기독교는 값싼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 전적으로 그것에 절대적 가치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5장 넘어갑니다. 15장 1절 2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자, 이제 15장으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아니,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요?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통칭해가지고 그냥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붙인 경멸적, 차별적 칭호예요. 그냥 죄인 무리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과 다른 자들을 죄인이다. 그렇게 보죠. 자, 세리와 죄인. 세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최고 민족의 반역자로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직업을 가진 자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소위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죠. 계속 엿보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고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멸하는 비난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을 먼저 등장합니다.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째,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이 세리도 죄인에 속하는 거예요. 죄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절에서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기들은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자, 이 두 무리는 15장에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누구? 세리와 죄인, 한마디로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인들, 자칭 의인들이죠. 자칭 의인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입니다. 자칭 의인들. 그래서 두 무리가 15장의 그 유명한 비유 가운데 배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야, 이 15장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걸 만지다가는 또 중간에 끊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일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